오늘은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즉 삶의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을 고귀하고 존엄하게 만들고, 어떤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을 천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얻는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끄는 두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이 부정한 손의 의미를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는 손을 씻는 그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부정하다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가 아니에요. 사실 그때에도 손 안 씻고 먹는 사람들 있었죠.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물을 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각주에서는 목욕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고 할 수도 있다라고 각주를 다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결 예식을 꾸준히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정해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이렇게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에 물을 뿌리다는 것, 즉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시장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스쳐 지나가거나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부정해졌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들이 지켜오는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었는데, 잔을 씻고 단지를 씻고 녹그릇을 씻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와 목적이 형식만 있는 전통이 되면서 근본 정신이 사라지고, 또 사람을 올가매고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라는 그 낙인과 같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하나가 지방에 내려오면 어디서나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가 앉도록 의자를 내온다.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 말 자체로 그는 어디에 가든지 의자를 내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민사회에서 간혹 봅니다. 한국에서 나 어디 대학 출신이야, 나 어느 기업에서 일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자체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의 신앙을 확인할 시간도 기회도 없었는데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자체로 그냥 수긍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두 개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문율과 구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성문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여겨지는 율법, 즉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성문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건 written law라고 해요. 또 하나는 구전율인데 이렇게 기록된 율법, 성문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해석하고 그것을 해석한 것들을 굿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법을 이 구전율, 오럴 로라고 부릅니다. 모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많은 해석과 전통들이 입에서 입으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랍비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몇 세기 동안 특별히 이 성문율을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수백 개의 세부 규정들을 추가했습니다. 오늘날 이 율법이 모두 6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은 10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조문이 613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613개의 미츠보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츠보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명령 또는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토라 안에 담겨있는 모든 명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토라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토라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다 세웠는데 그게 613가지더라 라고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쭉 찾아낸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이 그렇게 분류한 결과입니다. 이 613가지의 미츠보트는 다시 2개로 분류가 됩니다.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이에요. 긍정명령은 해야 하는 것이고 부정명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해야만 하는 명령, 긍정명령이 있어요. 반면에 부정명령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등등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긍정명령은 이 가운데 248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긍정명령이 248개냐? 그 당시에 이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와 기관들을 다 합쳐놓은 숫자가 248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명령 248개 속에는 너의 온 몸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말을 준행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정명령은 몇 개가 남았습니까? 365개가 남아 있습니다.
왜 365개일까요? 1년의 날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로서 365개의 부정명령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해서 613개의 조문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구전율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끌려가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 일에 집중을 합니다. 랍비들이 또 학자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전통으로 쭉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몇 년입니까? BC 586년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즉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켜야 될 많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예루살렘 출신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또한 이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 저 예수의 제자들, 저 몹쓸 것들 전통을 안 지켜? 이런 의도가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통에 비춰볼 때 예수의 제자들은 전통을 위반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이 사람들의 그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6절부터 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면을 쓴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배우가 자기가 극 중에서 맡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면을 쓰고 마치 그 극중 인물처럼 연기를 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즉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람 앞에서는 그 전통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호수나 강의 물로 자신을 몇 번 정도 씻으면 아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목욕을 해도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해지지는, 성결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십시오. 그때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이 볼 때 요단 강물은 자기 나라에 있는 큰 강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도랑에 불과한 거예요.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씻어서 나을 거라면은 내 조국에 있는 그 물속에 들어가고 말겠다. 이 마음을 가졌던 거죠. 즉 물이 그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만류로 그가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몸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요단강 물에 효력이 있었던 겁니까? 효능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이스라엘 가면 꼭 요단강 물을 떠와 가지고 그걸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이거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은 막 그 요단강 물을 떠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방문했을 때 요단강 물을 떠갈까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물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순종함, 즉 물이 그를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그를 성결케 했던 거죠. 나만의 그 나병이 나은 것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신들이 지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니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처럼 보인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올 때 아말렉의 왕을 잡아오고 또 가장 좋은 솥대와 가축대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였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 짐승떼를 다 잡아와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맙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만 보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종교적 전통을 핑계 삼았습니다. 그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 에스겔서에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약 8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일종의 맹세서였어요. 재산이나 돈이나 물질 등을 보면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는 고르반을 악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도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의 재산을 어머니, 아버지, 이건 고르반이에요 라고 선언하면 부모를 도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 봉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우님들이 부모 공경을 참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잘 받드는 것 같은데 부모 공경은 잘 안 하더라 라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성도님들은, 교우님들은 주일이 되면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지만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가장 좋을 때는 또한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날 예배에 오시느라 부모를 찾아뵙는 그 일이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분들이 하는 표현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 이런 말을 듣는다, 그 말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우리 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에 부모를 찾아뵙기가 어렵다면 언제 가야 되겠습니까? 주중에 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는 부모님 것은 부모님 것, 내 것은 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줄 몰라요. 간혹 생일날, 특별한 명절 때 이때만 드리지 일상의 삶 속에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을 잘 못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우리 여러분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잘 하셔서 여러분 후배들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매월 꼬박꼬박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부모 공경을 피하기 위하여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부모님에게 뭘 제공해 드려야 될 텐데 고르반이에요. 요 말만 하고 끝. 예수님은 이 지점을 책망한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면은 그건 도움이 되죠.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 속에도 사실 전통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다면은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이 형식만 남아서 본질을 가리게 되면 그것은 장애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 제도를 부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버리고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그 전통을 행하는 그 위선을 비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전통과 형식이 있는데요. 나는 과연
정말 내 신앙을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통을 따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런 부분을 자주 봤어요. 어떤 분의 신앙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멈춰 서 있다는 것은 과거 그가 경험했던 그 신앙이 여전히 지금도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으로 오신 분들은 각각 연차가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는 한 10년 됐다는 것은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만큼 오래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신앙 수준이 과거 한국을 떠날 때 그가 경험했던 그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30년, 40년, 50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의 신앙은 자라지 아니하고 한국을 떠날 때 그 신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가 자기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전통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예배 순서는 이러이래야 했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말씀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과거 몸 담았던 그 신앙 환경을 가지고 여전히 미국 땅 여기서 2025년을 살면서도 그걸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똑같아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신앙 그것이 좋은 거면 붙잡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형식만 남은 전통이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새롭게 갱신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지식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전통입니까? 말씀입니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한교회만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들을 우리가 말씀 위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운 그 신앙 전통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칠 때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겠죠. 한번 우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됩니다.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영향력 속에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의 삶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허물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내가 과거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신앙은 사람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느냐. 사람의 시선에 맞춘 경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넘어서 본질로, 전통을 넘어서 말씀으로, 겉모습을 넘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언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주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고에 서갈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